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샬롬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욥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십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은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욥기 39장 전체를 우리가 볼 텐데요. 제목을 너 주제를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런 얘기했죠. 너 주제를 알아라. 예, 너 자신을 알라.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소크라테스 선생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좀 알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39장의 주제를 너 주제를 좀 알아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들은 우선 3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어떤 그 프로세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때를 가지고 질문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또 누가 이러한 것을 했느냐? 홍수가 터질 때 그 길을 누가 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냐? 그게 누구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38장 시작을 하시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져 놓으시고서는 아주 준엄한 모습으로 이제 답하라고 욥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그 욥과 그의 네 친구들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아주 준엄한 물음이시기도 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창조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면요. 오늘 39장에는 그 창조에 있어서 38장은 어떤 큰 그 우주적인 자연의 어떤 질서 이런 흐름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39장, 그 38장 이제 후반절부터가 되는데요. 38장 39절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 구체적인 그 어떤 생명들, 가령 38장 39절에 보면 이제 사자를 등장시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39절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41절에도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번 질문은 생명들을 예를 들어서 사자를 또 까마귀를 호출하시고 산염소, 사냥을 이제 불러내셔서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오늘 3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독수리의 이야기도 하셔요. 이처럼 몇몇 짐승 또는 몇몇 가축 이런 그 생명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방금 그 38장 후반절 39절 뭐 사자 이야기가 나오고 까마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생각나시는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27절입니다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뭐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의 새가 뭐 어떻게 먹느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들이 어떻게 자라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들을 돌보시고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39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산염소, 사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유들에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낳고 하는 것, 이거 네가 아느냐? 5절에 보면 또 누가 들나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38장에 있는 그때 너 어디 있었느냐? 누가 일을 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를 구체적인 이제 생명 하나하나 사자, 까마귀, 사냥 뭐 이렇게 들나귀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자, 까마귀, 뭐 기타 가축이나 들짐승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이라는 게요, 뭔가 좀 뭐 할 줄 알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얼마나 교만해요, 사실은. 예.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꼭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 것인 것처럼. 예. 막 잡아먹으니까 저게 내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막 함부로 대하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에 우리가 위에 있다라고 군림하는 자라고 하는 인식으로 만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뭐 사는데 별 어려움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고만장해가지고요, 스스로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예. 이번에 이태원 그 압사 사고가 났을 때 그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요, 예, 그런 책임성에 있는 자리에 그 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할 건 아니죠. 무슨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사고가 났으면 어쨌든 국가라고 하는 그 정부기관에서 그런 영역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으로 서 있다면 당연히 그 생명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대처를 한다 그래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비행기를 몰고 가던 기장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비행기의 어떤 운항 상태를 다 체크했지만 돌발 변수로 비행기가 정말 운항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정말 불시착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승격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예. 장비의 불가항력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한계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치가가 감당해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표현은 그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정말 곤란하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같은 당의 전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고를 수습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겠느냐는 말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피조물 되어진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38장부터 계속해서 물으시는 그때 너 어디 있었지? 누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이 사자를 누가 먹이지? 이 까마귀를 누가 먹인다고 생각해? 이 들나귀를 누가 길들이지? 이 독수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부분들 26장에 보면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방향을 잡고 새가 날아올랐다가 다시금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 지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그 새의 흐름들. 그 네가 지혜를 줬다고 생각하느냐?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지혜가 얼마만큼 높고 얼마만큼 깊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시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원리가 있습니다. 길들이지는 짐승이나 길들이지지 않는 임성이나가나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각 종마다 공중에 나는 새에게, 물속에 있는 새에게, 포유류는 포유류대로, 그죠?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네가 줬느냐 그 말이죠. 그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너 인생들이 준 거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죠.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고만장하며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떠들어대고 있는지. 어저께 말씀의 제목은 내 무지를 아느냐. 그 말씀하고 같이 연결된다 하겠습니다. 내 주제를 좀 알아라. 내 주제를 좀 알아. 너는 모른다고 해야 한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존재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대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겠습니다. 욥이 알고 있지만 그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상태에서 잊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다급해지면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사람이요. 머릿속에 하얗게 백지장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엇박자를 놓고 가는 설마 저 사람이 그렇게 했을 리가 라고 생각될 만큼의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욥에게 일깨우시는 거예요. 내 주제가 뭔지 아냐? 그리고 일깨워 주시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들의 세계 별거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악을 공부하시니까 아시죠? 좀 연주를 한다라고 했지만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모여서 겨루는 이 국제 콩쿠르에 나가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체를 알잖아요. 4살 때 시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일찍요. 태중에서 음악 하시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그 음악을 듣고 태교한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거기다가 천부적인 재능까지 결부되면 이거 비교 대상이 불가한 겁니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참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야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이유가 오늘 39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9장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저 제 입에서 나오는 건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뭐 중얼중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욥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부터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젊은이들과 함께 뭔가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점점 단순해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살고 싶으네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삶을 살아감을 감사하고 조금 더 겸손한 자, 조금 더 낮은 자리에 서는 삶을 구하며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본분이라 여겨집니다. 목요일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39장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의도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제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감히 저희가 주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무식함에도 무식한 줄을 인정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떠들고 그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욥을 향하여서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지금 나를 향한 질문이라 또 여기십니다. 주님, 부끄럽고 죄송하고 작은 자가 되어버리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주제를 알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 그 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어리석은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